구약성경 364쪽 사사기 3장 12절부터 30절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에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나.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예웃이 길이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웃이 곡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예웃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예웃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웃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손 허벅지 위에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웃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예웃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을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지라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려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예웃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아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웃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예웃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가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온라인이지만 옆에 함께 하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 다음 주면 전부의 성도님들을 보지 못하지만 또 일부의 성도님들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속히 좀 물러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런 것을 허용하시면 분명한 목적이 있을 것이고 또 이런 상황에 우리가 지혜롭게 반응하고 또 하나님 앞에 겸손히 또 무릎 꿇을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코로나 시기에 자신의 경건의 생활 잘 관리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 또 잘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오늘 사사기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제가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릴게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전 대통령이었던 오바마입니다. 그리고 천재적인 화가이며 과학자였던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리고 폴 맥카트니 비틀즈의 멤버였죠. 또 오프라 윈프리 세계적인 토크쇼 진행자입니다. 또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인 빌 게이츠, 또 세계적인 또 야구 선수였죠. 베이비 루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공통점이 뭘까요? 예, 서양 사람. 예, 공통점이 왼손잡이입니다. 왼손잡이. 예전에 왼손잡이는 괄시를 받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성장하던 시기에는 왼손으로 뭐 하면 혼나기도 하고 왼손으로 밥 먹으면
매맞기도 하고 뭐 그런 적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왼손은 뭔가 부족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여김받던 시대가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이 왼손이 굉장히 좀 인정받는 시대입니다. 우리의 두뇌가 좌뇌, 우뇌가 있는데 오른손을 쓰는 사람들은 좌뇌가 발달하고 왼손을 쓰는 사람들은 우뇌가 발달한다 해서 이 왼손을 쓰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독창적이고 창조적인 생각을 한다 해서 천재로 인정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특별히 또 운동 경기에서는 이 왼손을 쓰는 사람들이 희귀하고 굉장히 가치 있게 여김을 받습니다. 제가 뭐 야구를 좋아하진 않지만요, 우리나라 선수들이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경기하는 것은 자주 살펴보는 편입니다. 유현진 선수, 김광현 선수, 예전에 추신수 선수, 요즘 최지만 선수 아주 귀엽게 잘하던데요. 제가 이야기했던 이 4명의 선수의 공통점이 뭐냐면 이들이 다 왼손 투수이고 왼손 타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왼손 투수 중에 150km 이상으로 던지는 사람이 있으면 지옥에서라도 데리고 와라,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왼손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위협적이라는 것이겠죠. 그런데 지금도 전 세계 많은 나라에서 오른손은 좋은 것으로 인정받고 왼손은 좋지 않은 것으로 인정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언어에서부터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 이제 오른손, 오른이라는 이 말은 우리 그 성도님들 보실 때도 이제 오른손이니까 옳다라는 거죠. 표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왼쪽은 왼이라는 말이 그 왜라는 말에서 나왔는데요. 그릇되다, 틀리다 해서 이제 왜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영어로도 오른쪽이 right인데 이게 옳다라는 말이거든요. 이제 right. 그리고 left는 이 라틴어에서 리프트에서 나왔는데 이게 약하다, 어리석다, 뭐 이런 의미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 전 세계에 오른손을 쓰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왼손을 쓰는 사람이 약 12%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른손이 강력함, 능력, 뭐 이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언어도 이렇게 발달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인도에 있었는데요. 인도에서는 오른쪽 왼쪽을 엄격하게 따집니다. 거의 뭐 매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왼손을 잘못 사용했다가는 악수할 때 왼손 내밀면 정말 그 싸대기 맞습니다. 주먹 날아옵니다. 오른손으로만 해야 됩니다. 왼손이 사용되는 용도는 뒷물을 처리할 때만 왼손을 사용하죠. 모든 걸 다 오른손으로 하게 됩니다. 밥 먹는 거, 악수하는 거, 업무하는 거 다 오른손이죠. 지금도 이 힌두권이나 이슬람권에서는 왼손을 쓰는 것을 굉장히 터부시하는 그런 문화가 있죠.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인물은 사사 에훗인데요. 이 에훗을 표현하기를 왼손잡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3,500년 전 그때의 일인데, 이 일이 있던 이 상황에서 왼손을 사용하는 사람이 등장한다는 것, 이건 굉장히 희귀한 일입니다. 이제 사사로 세워지게 되는데요. 사사가 무엇인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몇 가지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왕을 세우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왕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각 지파별로 지방 분권 정치처럼 그렇게 통치가 되어지고 있었죠. 그들에게 왕은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었습니다. 왕이 하는 일이 법을 만들어서 백성들을 통치하는 역할을 하죠. 또한 자기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전쟁의 지휘관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고대 사회의 왕들의 모습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미 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이라는 법을 주셔서 이 율법대로만 살면 그들은 문제없이 생활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더불어 외부의 적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신다고 합니다. 이 지켜주시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고, 율법을 어기면 전쟁이 일어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율법 아래 순종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어떤 역할을 감당할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즉 법을 잘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관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재판관을 세우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사사입니다.
이 사사의 뜻이 재판관이라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 젖지라고 되어 있어요. 사사기가 젖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판사, 재판관이라는 뜻이죠. 또 이 사사들이 하는 역할이 전쟁에서 군 지휘관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잘 지키지 아니하면 외부의 적들이 공격해 들어오는데 이 적들을 몰아내는 일에 이 사사들이 지휘관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가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 사사가 온니엘입니다. 이 온니엘이 모범적인 사사이고 그 뒤로는 점점 형편이 없어지게 됩니다. 12명의 사사, 거의 이 사사 시대가 300여 년 되는데 12명만 있었던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12를 성경에서 보여준 것은 하나님이 충분히 사사를 보내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른 길을 갈 수 있게 지도할 수 있는 지도자들, 영적 지도자인 사사를 충분히 보내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2만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뒤에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었고요. 사무엘의 영적 스승이었던 엘리 제사장 역시 사사였습니다. 사사가 더 있었던 거죠. 이렇게 이제 사사 시대가 진행이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이 사사를 들어 쓰시는 데 있어서 이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대부분 연약한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탁월한 그런 인물들이 아니라 사람들에게는 조금 부족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들어 쓰셨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통치되는 것이 아니고 연약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사사기의 중요한 주제이고 핵심이라 할 수 있겠죠. 오늘 이제 왼손잡이 사사 에훗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모압의 왕 에글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여 18년 동안 조공을 받으며 괴롭힌 사건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 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지는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악의 거의 대부분은 우상 숭배였습니다. 가나안 땅의 7 족속을 다 몰아내지 못하여서 그들이 갖고 있었던 우상과 그들의 비성경적인 음란한 문화들을 그들이 접하여 그대로 행한 것이죠. 하나님은 이들을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모압 왕 에글론을 동원하여 그들을 공격하게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을 의도적으로 허락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질병과 기근과 전쟁이죠.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제 자주 말씀을 드려서 이미 이제 기억을 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고 그들의 죄악을 끊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방편으로 기근과 질병과 전쟁을 사용하십니다. 기근과 질병은 그들에게 좀 약한 징계입니다. 전쟁은 그들에게 강한 징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전쟁이 일어나고 모압 왕 에글론에 의하여서 지배당하고 있었다는 것은 그 전에 여러 가지 징조들이 있었지만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 반복적으로 악을 행하였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이제 성도님들이 삶에서 고난의 문제와 연결을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땅을 사는 것 자체가 시련이고 고난입니다. 지금은 특별히 이제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힘들 것 같습니다. 올해는 또 유난히 그렇게 덥네요. 매일마다 34도, 35도까지 치솟는 이 여름에 또 코로나에 특별히 제가 이제 성도님들 삶을 보니까 식당 하시는 분들은 정말 너무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가 우리에게 왜 왔는가? 정말 하나님은 계신가?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가시덩굴과 엉겅퀴를 끊임없이 나게 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저주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표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해 주십시오. 고난은 하나님의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손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중요한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죄악을 끊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이 고난을 통해 우리가 성숙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반역하여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들의 죄악을 끊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멸되어져 버립니다. 망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끊어야 돼요. 그래서 전쟁을 통하여 그들에게 정신 차리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고통을 당하며 고난을 당하며 주님께로 돌아올 것을 주님은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자신의 죄악을 끊고 성숙되어질 수 있는 성장의 단계로 나갈 수 있는 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이 코로나 시기 참 어렵게 이겨내고 계시는데요. 코로나도 분명히 우리에게 고난입니다. 부정할 수 없는 고난이죠. 그럼 이 고난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오늘 이 주일 아침에 다시 한번 자기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이 다가왔을 때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이 고난을 주신 이유는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삶을 정돈하고 정결케 되길 원함입니다. 또한 이 시기를 통해서 성숙되길 원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이 코로나 시기에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갑시다. 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요, 또 성장의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6시 이후로 식당도 못 나가잖아요. 그냥 핸드폰이나 텔레비전만 보지 마시고 성경도 좀 보고 가족들과 또 영적인 시간을 좀 갖고요, 또 독서도 좀 하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좀 창조적으로 우리가 성숙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운동을 안 하셨던 분들은 이제 나가서 다른 거 못하니까 가족들과 함께, 배우자와 함께 운동을 하셔도 좋고요. 다양한 창조적인 일들을 해서 이 시간을 허비하지 마시고 그냥 힘들다 하지 마시고 성숙의 기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기회, 그리고 내 삶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좀 정돈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의 문제는 사람들이 늘 고통스러워하고 해결하고 싶어하는 것이죠.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로 고난의 문제를 들이댈 때가 있습니다. 저 아프리카의 가난한 어린아이들이 죽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저렇게 죽일 수 있느냐, 착한 사람이 질병에 걸려 왜 죽느냐, 이런 문제를 들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면서 우리의 이성과 과학이 발달하면 이 고난의 문제가 다 해결될 거라고 호언장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요즘 신무신론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과학주의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 우리의 모든 고통의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거예요. 이성이 발달해서 사회적인 안정을 가져오면 모든 가난과 고통과 슬픔의 문제들이 다 해결될 것이라고 호언장담하며 곧 그날이 올 것이고 인간에게 신이 필요 없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유발 하라리 같은 사람은 호모 데우스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거는 사람이 신이 된다는 거예요. 신적인 인간.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 없는, 신이 필요 없는 그런 시대가 올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 신무신론자들, 과학주의자들이 이 코로나 때문에 코가 납작해져 버렸습니다. 보이지 않는 이 코로나, 금방 정복될 것 같고 몇 개월이면 해결될 것 같았던 이 코로나가 1년 넘게, 거의 2년 동안 전 세계를 장악해버리는 상황, 눈에 보이지 않는 자그마한 바이러스가 모든 인류의 문명을 중단시켜버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과학주의자들의 그 호언장담은 무의미해져 버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인생 자체가 참 고난의 연속입니다.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소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가시덩굴과 엉겅퀴가 있는 세상에 삽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도, 권력을 가져도, 내가 너무너무 똑똑해져도,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이 고난의 문제, 고통의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고난과 고통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내 삶을 정돈하고 하나님께 다시 나가고 성숙의 기회로 삼는 것이죠. 그래도 우리는 또 죄짓고 또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아무리 경건하게 살아도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꿈꾸게 됩니다. 고통이 없는 곳, 눈물과 아픔과 죽음이 없는 곳, 저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오히려 이 고통이 고난이 아니라, 슬픔이 아니라 고통이 유익이 되어지고 또 천국을 소망하면서 날마다 감사하며 기쁘게 살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코로나 시기에 주님께 가까이 하십시오. 성숙의 기회로 삼으십시오. 또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오늘 그 이스라엘을 고통스럽게 하는 왕은 모압 왕 에글론이었습니다. 이 에글론은 암몬 족속들과 아말렉 족속들을 동원하여서 이스라엘을 함께 공격하였습니다.
이 말은 이미 암몬 족속과 아말렉 족속에게 이 모압 왕 에글론이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고 그들을 거의 정복할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힘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에글론은 비둔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우 비둔한 자. 에글론이라는 뜻이 뚱뚱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요즘은 이 뚱뚱하다는 것이 좀 부정적인 이미지로 보여질 수 있겠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삼국지나 뭐 고대 이런 무협 작품이나 그런 신화 같은 거 보면 뚱뚱한 사람들은 대부분 귀족이나 왕들입니다. 이 당시는 대부분 가난하고 먹을 것이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둔하고 뚱뚱하다는 것은 상당히 높은 지위의 통치자이거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매우 비둔하다 이런 뜻은 그가 몸집이 크고 뚱뚱하다는 것의 의미를 뛰어넘어서 굉장히 강력하고 굉장히 영향력 있는 지도자라는 메시지를 이 안에 담고 있습니다. 이 에글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었던 가나안 땅에 쳐들어와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그곳을 주둔지로 삼아서 18년 동안 조공을 받으며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어지죠.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18년 동안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데 그때서야 비로소 부르짖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며 하나님 우리를 구해주세요라고 해야 되는데 그 전에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나름대로 이 에글론을 물리치기 위해서 어떤 시도를 분명히 했을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도 용사들이 있었을 것이고 싸움을 곧잘 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 모든 시도들이 다 숲으로 돌아가게 되고 이들은 거의 더 이상 자신들의 능력으로는 구원할 수 없다는 상황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하나님을 그때서야 비로소 찾게 되어지죠. 일찌감치 좀 주님께 돌아오고 그들의 악을 끊고 주님 앞에 무릎 꿇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사용해보고 나중에서야 18년이 지나서야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군 지도자로 사사로 에훗이라는 사람을 세우게 됩니다. 성경에 그를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왼손잡이는 그가 왼손이 능한 사람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대부분 오른손을 썼기 때문에 왼손이 이제 천하게 취급받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원어의 뜻으로 보면 오른손이 묶인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른손이 묶인 자, 왼손잡이라는 의미보다는 오른손이 묶인 자.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오른손이 묶였다는 이 의미가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장애를 가진 자라고 많이들 해석을 합니다. 저 역시 이 왼손잡이를 단순히 양손을 다 사용할 수 있는데 왼손이 더 강한 그런 의미보다는 오른손을 거의 쓸 수 없는 장애를 가진 정도의 그런 존재로 이해가 되어집니다. 이 에훗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수확을 하게 되어지면 에글론에게 이 수확물을 갖다 바치는 그런 연례 행사를 늘 갖고 있었죠. 그때에 이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로 에훗이 사람들과 함께 이 조공을 가지고 이 여리고성으로 찾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는 오른쪽 허벅지에 자기가 직접 만든 양날의 검을 숨기고 들어갔습니다. 그가 들어가서 정탐을 하는 것이죠.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공을 바치고 상황을 다 본 다음에 조공을 바친 사람들과 함께 여리고성 밖으로 나옵니다. 나와서 다시 사람들은 돌려보내고 자기만 혼자 다시 이 에글론을 찾아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왕에게 이야기하기를 내가 은밀하게 당신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 신하들을 돌려보내시고 단둘의 시간을 좀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에글론은 이 왼손잡이 에훗, 즉 오른손이 묶인 자,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이 에훗에 대하여서 긴장감을 많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둘의 시간을 허락하는 것이죠. 이건 사실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장면입니다. 어느 나라 왕이 적국의 신하와
적국의 대표와 단둘이 은밀한 시간을 갖는다는 건 매우 위험한 상황인데 이것이 허락이 되어진 것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볼 때 이 예훗이 조공을 바치고 바치러 들어갔습니다. 상황을 보니까 이 모압의 장수들과 신하들이 다 이제 흐리멍텅한 거죠. 수색도 잘 하지 않고 몸 수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옆에 칼을 분명히 차고 하는데 몸 수색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들여보내는 이 경호가 소홀한 이 상황을 보면서 오늘이 기회구나, 오늘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 함께 왔던 사람들에게 이제 전가를 보내서 이제 내가 이 에글론을 죽이려 하니 군대를 모집해서 나팔을 불면 이 모압 군대들을 한 번에 우리가 다 몰아냅시다 하고 작전을 짠 것 같습니다. 다시 들어가서 은밀하게 이야기할 때에 에글론 왕이 일어서자 왼손으로 오른쪽 허벅지에 있는 칼을 뽑아 그의 배를 찌릅니다. 얼마나 힘있게 찔렀는지 이 칼이 뱃속에 칼 자루까지 빨려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성경을 보니 칼이 1규빗 정도 되는데 한 50c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칼이 등 뒤로 뚫고 나올 정도로 되어졌습니다. 성경에 번역이 되어 있지 않은데요. 원어와 다른 영어 번역들에는 이 등에 칼이 뚫고 나와서 그 사이로 똥이 흘러나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뒤에 보면 신하들이 우리 그 왕께서 발을 가리우고 있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발을 가렸다는 것이 이제 은유적인 표현인데요. 이제 용변을 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왜 용변을 본다고 생각을 했냐면 이 배가 터져서 창자가 흘러나오면서 그 안에 있던 똥이 흘러나와서 똥 냄새가 진동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 임금님이 이 변비인가 보다, 똥 냄새 진동하는데 되게 오래 싸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예훗이 에글론을 죽이고 문을 안에서 잠그고 나왔습니다. 밖에서 신하들이 우리 임금님이 용변을 보고 있구나 생각하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인기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문을 따고 들어가 봤더니 그 자리에 엎드려 죽어 있었습니다. 이 예훗은 에브라임 산지에 올라가 나팔을 불고 군대들을 이제 집결합니다. 요단강 나루에 집결을 하여서 모압의 용사들이 요단강을 넘어서 이제 자기의 본진인 모압으로 가야 되는데 요단강 나루에서 버티고 있으니까 한 명도 살아남은 자가 없이 다 죽임을 당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지도자를 뽑는다면 어떤 사람을 뽑으면 좋을까요? 아니,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아니어도 우리 한 나라의 대통령이거나 한 조직의 우두머리라면 그 조직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을 뽑는다면 당연히 능력 있는 사람, 유능한 사람을 뽑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에훗이라는 오른손이 묶인 자, 장애를 가졌거나 혹은 그 당시에 왼손잡이들이 정상적인 인간으로 취급받지 않는 그때, 존중받지 못하던 때에 그렇게 하찮은 존재를 왜 하나님께서는 들어 사사로 세우셨는가? 이스라엘 구원자로 왜 세우셨는가? 우리는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한 에훗을 들어 쓰시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당시에 괜찮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쓸만한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들어 쓰시는 데 있어서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외모로 보지 아니하고 중심을 보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들어 쓰신 사람들의 공통점은 다 연약한 자들입니다. 연약하다는 것이 그 외모로 볼 때는 사람들은 연약해 보이지만 그 내면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쓰기에 합당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에훗이 그러한 것이죠. 왼손잡이로 그 당시 인정받지 못하거나 혹은 오른손에 장애가 있어서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는 이 에훗이지만 그 중심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반면에 용맹하고 능력 있고 괜찮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쓰시기에는 그 마음의 중심이 온전치 못한 것이죠. 이 뒤에 보면 드보라라는 사사가 나옵니다. 여성 사사인데요. 고대 사회에서 여자가 지도자로 선다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드보라가 사사로 세워지죠.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남자들 중에 사사로 쓸만한 놈이 없는 거예요. 남자들 중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낼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성들 중에 하나님이 사용하기에 좋은 드보라를 쓰신 거예요. 그 드보라는 전쟁도 못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동원하여서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요,
중심을 보시는 거죠. 중심을.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고 중심을 보십니다. 그럼 이 약한 자를 쓰시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람이 구원하면, 능력 있는 사람이 구원하면 그 사람에게 시선이 집중되어집니다. 약한 자를 들어 쓰시면 그 시선이 하나님께로 집중이 되어지는 것이죠. 사사기의 핵심적 주제는 하나님이 그들의 진정한 왕이시라는 거예요. 약한 자를 들어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는 이 세상에 진리가 있습니다. 뭐 경영학 교과서들이나 자기계발서를 보면 강점을 이용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강점으로 일해라. 자기가 잘하는 것에 집중하라. 이런 얘기가 있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강점으로 일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요, 시키는 대로 해라입니다. 저는 그 말이 너무너무 좋아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냥 시키는 대로 해.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하는 거를 시키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참 신기한 게 잘하는 걸 잘 시키지 않으세요. 잘 못하는 걸 시키세요. 이게 하나님의 그 신기한, 하나님의 그 심보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힘을 드러내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잘 못하는 거, 잘 연약한 거, 우리가 잘 모르는 거, 그런 걸 시키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이 드러나게끔 하시는 것이죠. 저는 이걸 많이 봅니다. 저는 우리 소풍의 성도님들, 아니면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특별히 크리스찬들은요 다 못해요. 잘. 그래서 뭘 교회에서 시키면 잘 못하는데요, 안 해봤는데요, 다른 사람 시키시죠. 다 그래요. 우린 다 약하구나. 교회 오는 사람들은 다 못하는 게 많구나. 나 못하는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다 이 사람들을 사용하기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은요, 강점으로 일하시지 아니하시고요, 우리가 잘 못하는 것 그냥 시키는 대로 한번 해봐. 그러면 네가 성장하게 될 거야. 성숙하게 될 거야. 하나님은 에훗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왕이심을 드러냅니다. 우리를 통하여서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그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나길 원하시죠. 강한 자들만이 살아남는 세상에 우리 성도님들이 현재 살고 있습니다. 정글과 같은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스스로가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에 늘 고통스러워하시죠. 난 왜 이렇게 못할까? 난 이렇게 말도 못하고 숙기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고 노래도 못하고 왜 이렇게 못하는 게 많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이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지는가? 약한 자들은요, 자기가 약하기 때문에 겸손합니다. 그리고 이 약한 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마치 토끼와 거북이의 예화처럼 거북이가 되어서 내가 잘 못하지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 의지하여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걷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약하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 어쩌면 지금 굉장히 큰 능력으로 바뀐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는 처음에 전도사가 됐을 때 청년부나 중고등부를 하고 싶었습니다. 이 청년부와 중고등부를 내가 잘할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전도사 초년병에게 맡겨진 사역은 유년부였습니다. 저는 어린아이들을 싫어했고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유초등부 사역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초등부 사역을 가는 곳마다 유초등부 사역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역을 이제 12년 동안 하다 보니까 잘 못하는 거여서 이것저것 세미나도 다니면서 유초등부 사역을 꾸역꾸역 해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유초등부 사역이 저에게 강점이 되었고 그 유초등부 사역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도 다음 세대를 키우는 그런 교육적 사역을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저에게 가장 연약하고 가장 부족한 부분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거니까 충성스럽게 감당하다 보니까 그것이 저의 강점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에훗이 자기는 연약하고 부족하여 저는 못합니다. 저는 오른손에 장애가 있습니다. 저 같은 놈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비웃을 겁니다. 사람들이 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으로 사사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런 연약하고 부족하였지만 하나님 명령하신 것에 대해서 감당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을 보니까 80년 동안 그 땅 가운데 평화가 임하였다고 이야기하네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수많은 능력자들, 강한 자들, 탁월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통치자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 성도님들이 갖고 있는 그 부족함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부단히 노력하고 충성하면 그것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분명한 도구가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약자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우리의 기쁜 소식, 복음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나사렛 이름도 없는 작은 동네에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죠.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 당시 최고의 형벌이었던 죄인이 매달리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로 오셔서 가장 낮은 처참한 곳에서 마지막 생애를 마무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가장 작은 자, 가장 낮은 자였죠. 그런데 그 주님이 지금은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분입니다. 역사를 AD와 BC로 나누었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교회의 머리가 되셨고, 교회를 통하여 전 세계의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음악 모든 삶의 영역을 풍성하게 만드는 그 통로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찾아오셔서 죽을 것 같고 고통스러운 나의 삶에 복음의 메시지를 던져주셔서 우리의 친구 되어주시고 위로자 되셔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 그 가장 연약한 자로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주님으로,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왕으로 보시는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예수에 대하여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4장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건축자의 버린 돌은 건축자들이 집을 세우는데 좋은 돌을 사용하죠. 그래서 짜투리들은 사용할 수 없어서 버려버립니다. 쓸모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 쓸모없고 가치 없는 그 돌을 사용하셔서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게 하시고 그 교회를 세우시고 전 세계에 가장 영향력 있는 단체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그 연약한 부분, 그 고통스러운 부분, 내게 고난이라고 생각하고 없었으면 좋겠다는 그 컴플렉스, 그런 부분을 이용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십니다. 에봇을 사용하신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우리 성도님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 믿고 우리의 연약함에 굴복하지 마시고 답답해하지 마시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충성하며 주님이 나를 영화롭게 하려를 꿈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지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며 나의 연약함과 능력 없음과 어리석음에 늘 답답해합니다. 경쟁에서 뒤처질까, 손해를 볼까, 성공하지 못할까 늘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의 본질임을 고백합니다. 똑똑한 자들이 부럽고 능력 있고 잘 나가는 사람들이 부러운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어리석음을 한탄하며 내 자신을 자책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성경 전체에 흐르는, 그리고 오늘 왼손잡이 에웃을 사용하신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가 마음 깊이 새깁니다. 하나님, 우리가 강해지기 위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한 걸음 한 걸음 충성하다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도 영화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조건과 환경이 아니라 주님이 부르신 곳이라면 그 어디든 달려가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충성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주님의 왕대심이 드러나며 우리는 온전히 도구이고 주님만이 통치자이심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도구들, 우리 소품교회 성도들로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부족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복음을 가슴에 품고 이 땅을 용감하게, 멋지게, 당당하게 살아가기로 결정한 소풍의 모든 성도들과 또 이 세대의 경쟁 논리 속에 지쳐있는 우리의 자녀 세대들, 저 북에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 열방의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